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아슈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너무 쉬운 단어니까 시작. 제일 끝까지 하신 분들은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이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1장 첫 번째부터 설교를 통해서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말씀이에요. 숙제하실 분 2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명해서 오늘 분명히 물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담대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저를 확실하게 저를 시켜주세요 할 거지만 자신이 없는 분은 담대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분은 저를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안 시킬 겁니다.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반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시작. 네, 두 번째는 네, 우상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름을, 네 번째는 안식일을 빼먹으면 안 돼요. 기억 단어 빼먹으면 이 기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철저하게. 제가 또 오늘 또 사실은 다른 교회, 어느 교회 말씀을 좀 듣는 파도까지 날아가려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야 이거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였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내가 오전에 확인을 안 했으면요, 저 끝나자마자 빨리 끝내고 막 혼자 갔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왔어요?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다니까요. 기억은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언젠가는 아마 자신 있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시켜주세요. 막 이런 눈빛이 막 강렬하게 막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자꾸 이렇게 숨고 고개를 보기는 보는데 안 보면 시킬 것 같아서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째려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안 시킬 테니까 정면으로 자신 있게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5장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뺏기지 말고 누리고 살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맨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차지하는데 못 믿으니까 달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뭐 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달라고 한다는 의미는 지금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기도와 믿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믿는 분은,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태어나면 집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또 뭐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또 사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좀 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청년들이라도 여러분 나는 CEO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왜? 나는 앞으로 CEO가 돼. 하나님이 나를 CEO로 만들어줄 것을 나는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은 그냥 그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릇이에요. 믿음의 배포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늘 그릇 빌리러 다니느라고, 이건 세월로 송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결국은 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의 뻥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믿음의 배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축복을 뺏기지 말아라. 뭐 해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해야 될 중에 하나가 6장입니다. 6장은 특별히 6장이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특히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장과 7장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 1계명, 2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지 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냥 되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매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나마 10계명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요 1계명, 2계명 하면 또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더 증폭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이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지켜야만이 약속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라는 부분이 6장이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대상이 3대까지라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배워라.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안 배우면 어떻게 남한테 말하겠어요?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해요. 너부터, 너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너희 손주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잘 가르쳐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축복을 받지만 내 자식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손주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으려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얼마나 중요하면 너는 어디에? 손목에. 또 생각나는 대로 어디에? 예. 이렇게 하니까 이맛박 하면 또 골치 아파.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이맛박이라 그럴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맞박이라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에 붙이고 그냥 대충 말해요. 그냥 좋은 데 막 붙여라고, 화장실에도 붙여라고. 저는 의미적으로 말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5장이나 6장,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같이 오늘 또 오늘이 긴 줄 알고 착각하면요 오늘 그냥 확인 안 했으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요 뭔가를 쫙 하다 어차 이게 아니지 라고 자기를 멈추게 되고 자기를 정비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추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요. 그 기억하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돼. 지금 들을 때는요 이해가 되고 다 알 것 같아도요 딱 돌아서 집에 가기 전에 물어보면 그때 은혜가 되는 말씀은 긴 것 같았는데 막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중에 하나 뭐예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기록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고 한 번도 안 보는 것은 뭐하러 기록해? 뭐 하려고 기록하냐고. 안 볼 것 같으면 기록을 하지 말라고요. 기록하는 것은 내가 보고 또 그것을 좋은 것을 또 말씀을 뭐 문설주, 자설주, 우설주에다가 기록해놓고 인방에다가 또 기록해놓고 벽에다가 기록해놓고 그것도 TV 옆에서 혹시라도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한 삶과 기록하지 않는 삶은 다릅니다. 기록해놓으면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자기를 이겨요. 환경을 이깁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맞아.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다 그랬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 뭐 때문에? 그 문설주 인방이나 새겨뒀고 기록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사람이요. 이런 기록함이 없으면 지금은 다 생각날 것 같아. 보이스피싱 다 얘기 안 당할 뿐이잖아. 그런데도 막상 딱 당하면요. 전화 와가지고 엄마 막 이러는데 그게 자기 딸 소리로 들리더래. 왜? 당황하니까. 당황하니까 그래. 들을 때는 바보같이 무슨 뭐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래. 아이고 세상에 무슨 자기는 절대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딱 막상 그 환경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불 나기 전에 내가 읽었다고 불 나기 전엔 불 나면 뭐 물 갖다가 뿌리면 되지 뭐. 여러분 기름이나 불이 났을 때 기름에 불이 났을 때는 절대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불 덮어야 돼 갖다가. 그래야지 꺼져요. 지금은 이제 다 들었어요. 근데 막상 집에서 뭐 하다가 보니까 후라이팬에 막 하다가 불이 확 붙었어.
엄마 어떻게 못 가. 왜? 당황하니까. 이게 평상시에 내 삶에 기록이 돼 있으면요, 그래? 차분하게 갔다가 이불자에 가서 갔다가 확 덮어서 그냥 그걸로 끄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뭐 갔다가 막 던지고 먹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소화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오고 나면 무관해. 혹시 비상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앞에서 만약에 못 나가면 밖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겠지. 할렐루야.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이쪽으로 나가면 소화기. 그러니까 보통 집에도 보면은 그 액으로 돼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그건 그냥 던지면 깨지면서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든 뭐든 그냥 얇은 유리병으로 돼 있는데 나면 지금 우리 부엌에도 입구에 돼 있고 바로 주방 옆에도 제가 2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내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막상 뭐가가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 당황해서요 다 거기에 무너집니다. 이기지 못해요. 영적 삶이든 육적 삶이든. 그래서 5장에서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 바깥물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단순히 그래요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계시록 전에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그냥 확 넘기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예, 우리 권순자 권사님, 막 글씨도 잘 쓰시고 요즘에는 바로 부르면 바로 그냥 딱딱딱 글씨도 드셔. 할렐루야. 자,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계명 말씀 지키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5장 말씀에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애굽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5장 6장에서 애굽을 인도하는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결코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고 행하는 것이 마지막 절에는 이것이 뭐다?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로움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지금 그때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모형은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은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7장 부분입니다. 자, 7장은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오늘 보면 11절 말씀과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 마지막 절 26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34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신명기예요.
또 마지막 분 12절부터는 신명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축복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의 구성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 그래서 시작부터 이 구성의 관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내가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요. 너희가 1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냈고 제2세대예요. 2세대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지금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있어요. 여러 족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족속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큰 힘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입니다. 가나안 7 족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가 한번 뭐 사진도 한번 볼 거예요.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7 족속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내가 쫓아내게 할 거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곧 너보다 많고 그들은 힘이 세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7 족속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먼저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족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센 족속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 손에 붙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하니 그때에. 자, 그때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 해야 될 것 중에가 2절에는 2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때 그들을 진멸이라 그래서 진멸. 이 진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멸이 전멸. 전멸하라는 거예요. 전멸. 그때 너희는 그들을 다 전멸하라. 전멸하라. 그러니까 이 전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조금 심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요, 아, 이런 건 안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심지어는 애기마저도 남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족속은 다 멸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남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씨도 남기지 말아라.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씨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너를 뭐 하지 말아라. 언약을 하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그들하고는 언약하면 안 된다. 언약을 하지 말아라. 즉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사건이 나중에 보면요. 후에 민수기 9장 부분에 한번 볼게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어떤 일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좀 연약하니까 그냥 놔두지.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에휴, 좀 뭐 대수롭지 않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놔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하지도 여기지 말아라. 자, 9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 1장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려고 전쟁을 시작하고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함께 저들하고 싸우면 다 진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운 족속이야.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아모리족 이 7 족속들이.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족속들 중에서 일부, 그 외의 족속들, 그 외에 어떤 다른 족속, 일부 족속들은 야, 우리 연합해서 싸워서 저들하고 싸우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지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 4절,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네, 꾀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헤어지고 찢어져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 지금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느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살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지처럼 한 거예요, 그냥. 왜? 보면 불쌍히 여기게 보이도록. 꾀를 낸 거예요. 멀쩡한데 꾀를 낸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호수아에 가가지고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불쌍한 모습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자,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요, 여호수아가 그냥 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들하고 뭐예요? 언약을,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족속들을 다 죽일 때 조약을 맺은 족속은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 2장 부분에 너희가 아무것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절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런 이 7 족속 중에 한 족속, 이 족속들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나중에 뭘로 삼냐면 자기네 종으로 삼아요. 자기네 일하는 잡다구리 하는 그런 종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제가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건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여겼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축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여기는 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잘라야 돼.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가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 그 행동, 그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지금 뭘 관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혼인에 관한 거예요. 혼인에 관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과 그 다음에 타인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지금 혼인의 관계거든요.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야, 이거요. 참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이제 저기 목사님 딸도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이제 참 애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예수를 안 믿어 그 가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반대했겠지 목사님이니까 안 돼. 그런데 지네들은 좋아. 야, 이게 설득하고 갖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아, 내가 남자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겠지.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결혼하면 내가 더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 좋죠.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안 해.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가능한 한 믿음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을 저는 권장해요. 그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정말로요, 정말 고를 때 신앙 좋고 또 하나 방언할 줄 아는 사람 고르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절대 가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내가 저거 전도해가지고 그때는 괜찮아. 결혼해서 애 하나 낳는 순간부터 이제는 힘들어져. 다 그런 건 아닌데 퍼센트로 보면은 많은 퍼센트가 그 부분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네, 믿음의 배우자. 이왕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강력하게 금하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열왕기 역대 왕들이나 실제적으로 나중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처음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왕직에 오를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딱 결혼하는 순간에,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누구하고 했을 것 같아요? 애굽 여자, 이쁜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마음에 망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말년은 비참하잖아요. 부귀영화는 누릴지 모르지만 말년은 비참하다니까. 그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과 너희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얘기해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혼인할지 말지니 내 딸들 그에 주지 말아라. 그들은 삼지 말 것은, 자,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요, 자기 기득권을 자꾸 나타내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말입니다. 예수만 정말로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면요,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요즘에는요,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술, 담배, 2세들에게도 문제가 안 좋고, 나중에 그게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거든요. 여자애들 뭐 보면, 여기 뒤에도 보면, 차 들어올 때 보면 쭉 여자애들, 남자들, 여자든 젊은 애들 서가지고 담배 피고 서 있고요. 요즘 뭐라고 말도 못해, 이제. 그냥, 그러려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 이런 세대 속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줄이고 사는 사람이 부모에게 공경 제대로 잘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걷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는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5장의 소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의 소리는 읽어봐요, 한번.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자,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습니까? 2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조금씩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죽은 적이 없어요. 우상을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한테 빠져서 그들하고 사귀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요. 2만 4천 명 했다가 1000명 되면 2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서 발생하냐? 바로 이방 여인. 이게 우상의 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냥 말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아하방은 이방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누가 결혼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어올 때 항상 여자가 들어올 때는 그냥 안 들어오니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이 들어올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뭐 부디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우상에 절하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우상이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뭄, 3년 6개월 가뭄이라는 진노가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3년 6개월이 작은 길입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체감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건 적은 겁니다. 3년 6개월 가뭄이면요,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도 거기에 버티길 수 없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니까 그런 가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가뭄의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7 족속을 또 쫓아버리는데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5절에서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우상들 너희가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셔서 집에 이런 우상 있는 분 설마 그럼 나하고 무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럽니까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을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게 우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것을 행해야 될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 그게 영적 우상의 관계예요. 너희는 이것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것들을 없애버려라. 여러분 버려요. 이제는 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그거 돼요. 그래야지 그거 성공해요. 그래야지 그것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지금 우리는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가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이에요. 해야 될 것이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산 성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반절에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뭘로? 기업의 백성.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성민이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위에 것 잘 지키세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냐? 야, 너희는 하나님, 여기 성민이라는 이 카다시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말, 이게 속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을 사람이야. 쉰들러 리스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살렸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삽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영화 보면서 참 감동, 다는 많이는 못 봤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참 그런 악의 무리 속에 참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나는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방탕과 방랑과 부와 축척을 떠나서 내가 세상의 방랑 속에서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내가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뭐다? 성민 카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러면 명분이 분명하라 이 말입니다. 명분이 어디서든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명분이 분명하란 말이에요. 어디서든. 그래야 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예.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택했단 말이거든요. 이 자기 기업의 백성인데 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쿨라라 그래요. 세굴라라 그럽니다. 이 세굴라라고 말하는데 이 세굴라라는 말의 의미가 참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세굴라라는 말로 쓰는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특별한 보석으로 삼았다. 특별한 보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사가지고 대충 내가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나를 기쁨 정도로 내가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들은 대부분 나의 뭐 필요의 요소를 따라서 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산 거지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셨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솔직히 신앙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고요. 정말 우리입니다. 내가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경험했어도 알면 내가 얼마나 알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투성인데.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역행인지도 모르고 아는 것처럼 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아직도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죠. 감사함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번 뿌리더라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세가 이게 겸손의 모습,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수가 적어. 오히려 약해.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지혜 있는 하시고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걸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예, 멸시받는 것들과 예. 없는 것들을 그 택하사 다음에 어떻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줘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더 우습게 여겼던 것을 역전시켜 두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뜻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의 의미는 강구도 없고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만 받아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장이나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지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너 것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안 지키고 내가 주면 할게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안 지키면. 아직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은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신앙의 정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어서 오늘 1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한 절씩 하다 보니까 다 못해요. 한 대목만 딱 잡고 전체적인 걸 해주면 좋은데 한 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8절 말씀까지 이하의 7절 말씀 이하 말씀까지만 우리가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매주 매년을 이렇게 가야 되나? 요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고민 안 하면요 신앙에 진보 없습니다. 신앙에 도전이 없어요.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나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나오는 거 누가 노래 불렀대요.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노래 부르듯 이런 거 말고 정말로요, 나는 이렇게 생애를 맞춰야 되나? 고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씀, 누리는 말씀, 기적을 준비하고 체험케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 고민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